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국장이 아마 지금쯤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천국으로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아마 빌고 싶은데 마침 주일이어서 대단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장으로 하냐? 국민장 정도가 적합할 텐데 국장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장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에서도 참모들은 국민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건의를 올렸다 하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국장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올바른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도 와서 참여를 하고 해외에 많은 그 문상객들도 오고 해서 한 시대를 우리 마감하는 점에서 또 민주화 운동과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데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을 치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공과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으면 과가 있는 것이고 그걸 적절하게 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한 면만 가지고 너무 판단에 치우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 젊은 민주화 운동의 일꾼들한테는 우리 김대중 의장, 김영삼 의장의 그때는 영웅이랬습니다. 하나의 민주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의장이라고 불렸냐 하면은 민추협이라 그래서 민주화 추진협의회 두 분이 공동 의장이었습니다. 군부 오랜 지배하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화를 이루느냐, 민주한국, 선진한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런 국민적인 염원에 있어서 김대중 의장님, 김영삼 의장님이 우리의 영웅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대중 의장님, 김영삼 의장님 중심으로 민주화 이리자 해서 감옥을 가고 매를 맞고 들어 고문하다가 죽기도 하고 병신도 되고 젊음을 불사러 섰습니다. 그랬었는데 1979년인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손에 죽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민주화 운동하던 젊은이들이 어떤 큰 중국집에 모여서 자축 파티를 열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일으키자 하고 모두 박정희 대통령 죽은 뒤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했는 보람을 따라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하고 우리가 축제를 벌였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김대중 의장, 김영삼 의장 두 쪽이 합치를 못하고 그때부터 분열을 해서 자기 쪽만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워하던 사이에 엉뚱하게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군 출신들이 집권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더더구나 광주 사태, 정확하게는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불려지는데 짧게 말해서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주 사태 1980년 5월입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 국민들을 군부가 총 피를 흘려서 광주 금남로에 국민의 피를 흘리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큰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그 광주 사태가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은 광주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80년, 90년 지나면서 민주화 운동의 질이 바뀌어버린 문제가 큰 심각한
역사적인 큰 부작용입니다. 70년대까지는 민주화 운동하던 소위 운동권이 순수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가 규정하는 바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자는 그런 운동권이었습니다. 4.19가 그랬고 6.3 사태가 그랬고 계속 우리 70년대까지 계속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운동권이 변질됐습니다. 군부 통치에 억눌리면서 엉뚱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깃발을 들고 나오는 운동권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 선배 운동권 출신들이 가서 아주 설득을 했는데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옛날 형님들 그런 구태연한 생각 버리십시오 하고 후배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야 민족의 희망이 있다. 소위 주체 사상파, 수사파입니다. 영어로 NL 그룹, National Liberation Group, 민족 해방 전선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운동권을 주도하게 되면서 운동권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심할 때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서 187개 대학에 그 주사파들이 학생회를 장악했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 평균 한 학생회의 1년 예산이 4억에서 6억가량입니다. 4억에서 6억가량 되는 그 학교가 187개 대학의 주체사상파, NL그룹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 재정이며 인원이며 그 역량력,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옆방에 김일성 또 북한 인공기를 걸어놓고 학생의 간부들이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김일성 충성맹세를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NL그룹의 주체상상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를 북한으로 밀항을 시켰습니다.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직접 만나보고 영웅 격려를 받고 거기서 남국으로 또 들어오고 북한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닌데 모두 걱정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게 1987년의 선거입니다. 1987년 선거에 어쩌든지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군부 통치, 신군부 통치를 끝을 내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적인 염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려면 김대중 의장, 김영삼 의장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양쪽을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좀 합쳐주십시오. 절대로 이번에 분열하면은 또 군부가 집권을 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피 흘리고 병신되고 맞아 죽고 이런 역사는 다시 되풀이될 테니까 어쩌든지 김대중 의장님, 김영삼 의장님 통합해 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이 가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거절했습니다. 두 분 다 청와대 한 발 들여놓은 듯이 너무들 그만 권력 그런 욕심에 취해서 통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권은 다시 신군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1987년 선거 이후로 저는 김영삼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로라 부르거나 선생이라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김영삼 장로님, 김대중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 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글을 스스로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1987년 그때 내가 양보하지 못한 것, 내가 물러나지 못한 것, 내가 정말 과오를 범했다.
그런 글을 읽고 내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고 마음이 그때 정황 세월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대중 그 어른도 이제 국장을 오늘 치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가서 송별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친북 좌파 세력, 한 사회가 건강해 나가려면 좌파, 우파, 진보파, 보수파가 공존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필요합니다. 공존, 상생, 경쟁하면서 현실을 극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주사파, NL이니 필이니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3년 전에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너무 친북 좌파로 왼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을 정상적인 사회로 돌릴 필요가 있다. 세 사람이 모여서 뉴라이트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17만 회원을 확보를 하고 많은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권도 교체가 되고 많은 점에 진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3년 만에 그 운동을 딱 손을 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을 3년을 하면서 내가 절실히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각 분야의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모임을 가져보면서 내가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교인이 제일 낫다. 한국 땅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손가락질 받고 해도 크리스찬들이 제일 낫다.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도 무슨 좋지 않는 짓을 해도 하느님 무서운 줄 알고 멈출 줄도 아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정치가들이나 많은 세상 지도자들이 그거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완전히 배째를 하고 끝까지 가는 걸 내가 보고서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예배당이다. 예배당. 아주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더더구나 북한의 노동당에 이 나라의 장래를 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예배당이다. 예배당. 예배당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내가 그걸 절실히 느끼고 정치다운 정치, 최고의 정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예배당이 재구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국민들이 인정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치 중에 최고의 정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손을 떼고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새로 뽑는데도 일정 지분 기여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전화도 왔었습니다. 김진영 목사님 나라 일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셔야 되니까 신정부에서 무슨 자리를 좀 맡아주시지요. 직접 전화 온 적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이 온 적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 자리로 되돌아가고 정치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십시오. 대통령이 새로 뽑혔으니까 잘 할 줄로 믿고 나는 기도로 밀어드리면서 교회다운 교회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는 것, 한 교회라도 반듯하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최고의 정치, 목사로서는 최고의 정치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다 제자리에 있어야지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 목사는 목사 자리, 교사는 교사 자리,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자리, 국민 각자가 제자리에 있는 것, 이게 좋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 또 수긍하시고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장례를 한다는 것은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시대. 말씀드렸듯이 공로가 있고 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두운 면 밝은 면 공고가 있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른들의 앞선 어른들의 그 남긴 그 좋은 정신을 받아들여서 좋은 나라, 1차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일에 좋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는 날 이 주기를 맞으면서 내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습니다. 그 12지파 이야기가 구약시대에 쭉 이어져 나갑니다. 신약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아닌 12제자입니다. 12제자. 12지파가 12제자로 그렇게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문 기초에 12제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12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예언기도 축복기도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49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때 야곱이 137세대입니다. 137세대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성경상에 의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디나라는 이름의 한 딸 12남 1녀입니다. 그 중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겸해서 예언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12아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어가면서 예언기도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심각한 것이 마지막 숨 거두는 축복기도 축복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골고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5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되풀이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숨 거두기 전에 죽기 전에 12지파 한 지파 대해서 그렇게 또 유언이 되는 기도를 남깁니다. 거기도 12지파 고루 짚어가면서 기도문이 신명기 33장에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기도와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주 짝을 이루어서 신기할 만큼 맞아떨어집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인 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어렵다고 할 만큼 감탄할 만큼 내용이 통일이 됩니다. 이 성경이 가지는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이 가지는 정말 깊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는 실력이 그런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자, 49장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인 야곱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전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전부 이사했는 그 형제 가족들이 70명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12아들 중에 한 명이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 전부 초청 이민한 시기입니다. 그때 70명이 함께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47자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130세 때 나이에 옮겨가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저는 야곱의 이 일생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삶의 그 자리에 내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은 야심과 야망이 대단했습니다. 뭔가 부자가 되겠다, 뜻을 이루겠다, 두 주먹을 쥐고 동분서주 방방 뛰었습니다. 야곱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생은 다른 사람이 시킨 고생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고생입니다. 그런 고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육신의 껍질을 벗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벗으면서 뱀이 성장하듯이 야곱은 그 육신적인 야망, 세상적인 그런 것을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껍질을 벗으면서 영적으로 성숙돼 갑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성화가 돼 갑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각자가 세상에 집착을 하고 자신에 빠져서 세상만 내려다보고 살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삼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상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갑니다. 이게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요초청했을 때에 130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 노인이 왕 앞에 꿇어 들어가지고 무슨 만세무강하사이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단계를 넘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대단히 당당하고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된 그런 단계입니다. 7절 말씀, 그런 전제를 하고 우리 7절을 읽으시셔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야곱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성숙된 옛날 젊은 시절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성화된 야곱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8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 어르신 내 연세가 얼마신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9절 말씀, 단순한 말씀인데 대단히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의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130년 생활을 짧게 소박하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내 나이,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옳은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은 170세에 죽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 130세까지 내가 풍진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대답 속에서 아주 어느 그 문장 자체가 대단히 가슴에 닿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에 뭐인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 13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말씀드렸듯이 젊은 날에 자기 앰비션, 자기의 야심,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이스라엘로 승화가 된 겁니다. 이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애굽에 자기 아들 요셉 곁에서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37세에 숨 거두기 전에 49장 자기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지시면서 그렇게 예언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49장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벤입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르벤에 대한 얘기입니다. 4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아주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고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르벤입니다. 맏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기대했겠습니까? 야곱이 자식을 키우면서 맏아들 르벤이 인물 좋지요, 신체 좋지요, 지도력 있지요, 뭐 뛰어난 아들의 자질을 보고 대단히 참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정말 맏아들을 잘 둬서 좋다, 아주 기대를 한껏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가 능력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이 왜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할 때 그 사람은 말은 잘한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이지요. 그 사람이 돈은 많다마는 그럼 네가 뭐가 있는 거이지요. 김진홍 목사가 설교는 잘한다마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르벤이 신체가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마는 너는 탁월하게 태어난 아들이다마는 그 다음에 뭡니까? 르벤의 비극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셨도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르벤이 탁월한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묻혀버린 겁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겁니다. 뭘 표현합니까? 솥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은 끓습니다. 끓는 것이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막 위에 물, 아래 물 막 소용돌이를 칩니다.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뭡니까? 일관성이 없는 아주 변하고 변하는 아주 중심이 없고 마음이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 이권 따라 형편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 딱 서지를 못하고 마치 물이 끓음같이 자꾸 사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르벤의 비극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인테그리티가 부족한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심과 꾸준한 마음으로 처음 먹은 뜻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바뀌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르벤에게 마지막 숨 거두는 자리에서 너는 참 아까운 아들이다. 너 풍채며 너 능력이며 모든 점이 너는 탁월하도다마는 네 성격이 물이 끓음같이 자꾸
자꾸 바뀌는 일관되지 못한 성격 아니냐.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이 더럽혔도다. 너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야곱의 그 후처 중에 계모, 그러니까 르벤의 계모지요. 계모 중에 빌하라 했어요. 빌하. 아버지는 나이 많았는데 첩은 나이가 어리지요.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이 르벤이 불행하게도 계모와 통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그 표현이지요. 르벤이 자기 계모와 몸을 섞었습니다.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마음에 담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숨 거두기 전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너는 안 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담고 있던 것을 137세에 숨 거두는 자리에서 너는 정말 아깝다. 너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들이지만은 너는 안 돼. 너는 성격이 물이 끓음같이 그렇게 자꾸 변하지 않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뜻을 이루겠느냐? 더더구나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 않느냐? 너는 안 돼. 불행한 것은 르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단정받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르벤의 아들, 손자, 대를 이어가면서 르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르벤 조상 한 사람으로 르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빌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맏아들 장자에 가지는 리더십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일관되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고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인간적으로 결함 있게 행동하면은 도덕적으로 빗나가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나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 손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하나의 심각한 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붙입니다. 가슴에 3줄로 4줄 12개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보석 하나하나에 지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우리 르벤 지파는 석류석 에메랄드입니다. 또 그러고 무슨 유다 지파는 무슨 홍보석입니다. 12지파가 전부 보석 하나하나 보석 종류대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르벤 지파의 석류석 에메랄드가 가지는 그 보석의 성향이 르벤과 르벤 지파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에메랄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다물의 성격이다. 바다물과 같은 보석의 에메랄드입니다. 바다물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색깔이 다르고 저녁에 색깔이 다르고 바람 불면 다르고 시시때대로 바다의 색깔이 바뀝니다. 에메랄드의 특징이 바다물과 같은 성격입니다. 자꾸 바뀌는 물이 끓은 것 같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람직한 성품, 내 인격, 내 퍼스널리티, 내 근본 인간 됨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 자신이 당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일관된 그런 성품과 도덕성과 자기의 타고난 그 은사,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르벤 지파를 참고를 삼아야 됩니다. 르벤과 같이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텔레비니 이 시대는 너무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흔들립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초급합니다. 르벤과 같은 그런 경향성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습니다. 너무 인심이 요동칩니다. 일관되지를 못하고 꾹
꿋꿋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신앙 청년들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풍조, 이권, 세상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일관된 인격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가문과 자신의 명예와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 그런 인품, 그런 기질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르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들의 가정교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바르게 꿋꿋하게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